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 한 해가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2017년 사랑하는 도화의 가족들에게는 기적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또 삶의 기적으로 하나님 채워 주실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 세메이온이란 단어인데 표시, 신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영어로 보면 마크,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이고요, 예수가 구원자시라고 하는 분명한 마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는 저 북쪽 갈릴리 땅이 있습니다. 천구석이고요, 가난하고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바로 갈릴리 저 위쪽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잔치가 열려지게 됐고요, 그 잔치는 보통 우리나라와 지금 다릅니다.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 잔치에 우리 주님이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막바지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넉넉하게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주인으로 얘기한다면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에 참여했던 마리아는 그 잔치집하고는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보로 애니라는 단어를 썼는데, 애니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되는 동작 그리고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내게 됩니다. 계시고는 계속해서 계셨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셨다는 겁니다. 결혼잔치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집에 머무르셨다는 겁니다. 그건 친척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가까운 동네 사람도 그 집에 머무르지는 결코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 집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리아는 일하는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단순한 손님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게 됐을 거고요, 그냥 손님이었다고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남든지 상관할 일도 결코 아닙니다. 또 그뿐인가요?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도 결코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라고 한 여인은 지금 하인들에게 명령한다고 한 그것을 보아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혼례가 있는 그 집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 사실을 예수에게 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마리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하늘의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꿇 엎드려 절했습니다. 뭔가 예수는 특별한 아이일 거다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마리아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그 한국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나 그렇게 하지만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귀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존칭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여, 사랑하는 어머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거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신성의 능력을 보여줄 만한 때가 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베푸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인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불쾌한 마음이 이 마리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걸 거부해, 그런 마음을 가질 법도 했지만 그 여인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응답의 지연이지 기도의 거절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1년쯤. 근데 1년 후에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지연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한 여인은 이런 경험 속에서 이것은 지연이지 거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강력한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왜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지는 잘 몰랐고요. 그 때가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대로 버려주지는 않을 거고 이 가정의 문제를
못 들은 척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아도 상관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은 때라도 도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혼인잔치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 주님이 관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도 마리아는 주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왔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마리아의 고민이 아니라 주님의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것들 다 갖고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맡아주겠다는 겁니다. 내 짐을 주 앞에 다 맡겨드렸어요. 그러면 그 짐은 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 고민이 아니라 주님께 드렸으니 이제 주님의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금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님에게 맡기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지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 그런 고백과 함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믿음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그 집에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의 100리터씩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말대로 하인들은요, 아무런 대꾸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 이야기를 듣는 하인들은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하인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오늘 시라보 성경 보면 둘로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둘로스는 종이요, 그리고 노예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합니다. 협력자이고 조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잔치집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디아코노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 항아리에 그 물이 많이 들어가요, 100리터씩. 그런데 물을 깃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해야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누가 와서 발을 닦고 세수할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결례를 위한 그런 돌 항아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장은 내가 물 떠오라고 했느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당신 나를 뭐 포도주라고 속이냐 기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했는지 맛보지도 않았고, 이 물을 떠서 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는지도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연회장이 맛보고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물로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인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인이고 마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물을 갖고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저 책, 멜 테리가 쓴 2권의 책입니다. 인도네시아 티모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60회 이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곳은 포도가 나는 지역이 아니고요, 포도주로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브랜디 또 위스키 갖고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교인들이 우리는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무슨 차 같은 것에다가 색소도 넣고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됐습니다.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시대도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은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포도주로 변해서 60회 이상 바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성찬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멜테리라고 하는 저 책을 쓴 사람은 그 당시 슌바라고 한 지역에서 한 1년 넘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지도 좀 보세요. 슌바라고 한 지역에서 모 교회가 있는 티모르 땅에 오게 됐는데, 자신이 오기 1년 전서부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누군가가 색소도 풀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마 마셨을 거다, 성찬식을 거행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걸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바로 이 멜테리라고 하는 분은 성찬식이 다가올 때 성찬 준비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그룹의 멤버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분이 직접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물통에 채웠고요, 벌레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신천으로 그 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물을 앞에 놓고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멜테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끌어안았습니다. 왜? 누군가 몰래 와서 색소도 넣고 할까 봐 끌어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덮은 신천의 한 부분이 물통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졌어요. 보니까 포도주 색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신천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천을
이렇게 그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하얀 물이 되어야 하는데 하얀 물이 아니라 완전히 포도주색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성도주가 하는 얘기,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맛봅시다. 멜테리의 처남이 맛봤습니다. 그걸 맛보니까, 맛보고 나서 포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사람이 맛봤어요. 그걸 맛봤더니,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포도를 주신 하나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포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멜테리가 내가 한번 맛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떠서 마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맹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포도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혀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내가 죄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멜테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멜테리야, 너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나는 너에게 이것은 포도주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는 너의 혀와 머리로 맹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하고 믿겠느냐? 내가 이걸 포도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믿고 알겠느냐? 아니면 내 이성이나 혀나 오감으로 맹물이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고백하라. 이것은 훌륭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포도주입니다. 그랬고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 갖고 가면 이것은 맹물일 겁니다.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 거행을 위해서 그걸 갖고서 이제 목사님 이 계신 교회와 또 장로님도 계신 교회로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그 목사님이 성찬식을 제일 먼저 마시잖아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포도를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들도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멜테리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멜테리가 그 성찬을, 목사님 주시는 그 성찬을 받게 됩니다. 마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주가 되어 버린 겁니다. 포도주였어요. 성찬식이 다 끝나고 나서 기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맛봤던 사람들에게 멜테리가 물어봤습니다. 이 성찬식 하기 전에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포도주를 맛봤을 때 처남이 제일 먼저 맛봤거든요. 멜테리의 처남이 맛봤는데 포도주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 맛이 어땠나요? 처남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처남이 하는 얘가 완전히 맹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신은, 처남은 맹물인데 왜 포도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처남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자신의 오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머리나 지식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거든요. 요단강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없거든요. 자신의 지식, 경험, 자신의 오감, 눈, 모든 것을 다 보면서도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리고 도성을 어떻게 정복해요? 여리고 도성을 돈다고 그것이 함락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오감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멜테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경험, 모든 오감을 통해서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 홍해가 거기에 길이 생기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도성을 정복하고 히스기야 질병이 고쳐지고 이 모든 것, 내 경험, 내 눈, 내 지식, 내 오감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은 것, 마리아처럼 물이 포도주가 그렇게 되는 사건은 믿음과 순종으로만 가능하고, 그 기적을 맛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표적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곳에 포도주 살 수 있는 곳이라면, 포도가 재배하는 곳이라면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곳,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마크, 사인, 표적, 신호,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2017년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을 갖고 하인들처럼 조건 달지 않고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순종의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 오감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은 안 될 것이라고 부인해 버리는 모습,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지원은 하시지만 거절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2017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 저희들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